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였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술집을 들락거리며 혹시 타락하지 않을까? 또 교회 옆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술집으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술집이 불이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술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교인들이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술집에 자기 가게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 교인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인들이 우리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대표하면서 변호하는 사람이 교회가 이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양쪽 주장을 이 판사가 다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어느 쪽이 잘못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우스갯말입니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떨면서 논쟁을 벌이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수시로 귀신이 활동하면 물과 불로 뛰어들어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이 귀신으로부터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오라고 꾸짖으셔서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들이 치유를 받는 이 사건인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치유해 주시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며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은 하지만 가능성만을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어쩔 수가 없고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률이지 믿음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지고 나온 아들의 문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타치하셔요. 그리고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변화를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점검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직면하는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기도하며 이 문제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를 먼저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무엇보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